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 말씀.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사명, 강함이 아닌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삼손 이야기는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마다 영화 하도 많이 하니까 뭐 그림으로 쭉 그려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삼손을 가지고 설교를 20몇 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번쯤 해봤을까? 너무나 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에 성경을 보다가 16장 28절 말씀이 레마로 제 가슴에 꽂혔던 거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 2번밖에 없어요. 더 많이 했겠죠. 네, 성경은 기억하고 주목할 만한 것을 기록했으니까.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이랬습니다. 주 야훼여, 마지막으로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간절하다,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저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마지막으로 나를 강하게 하소서. 늘 강했는데 마지막으로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나의 2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들, 내가 원수 갚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고 30절에 가면 마지막 멘트를 이거였어요.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랬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의 마지막 기도가 이렇게 절실했을까? 갑자기 다시 한번 삼손의 이야기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이르는 삼손 이야기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있던 그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자꾸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어요. 그래서 깨달은 건, 사명은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혹시 한옥 목사님의 칼과 칼집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책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제가 청년 시절 그 이후에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 책의 저자 한옥 목사님은 과거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셔서 굉장히 훌륭하게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이 책 그냥 요약하면 딱 하나입니다. 칼은 재능이요 능력이요 달란트거든요. 사람은 정말 좋은 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칼을 잘 다룰 수 있는 칼집이 없으면 그 칼은 오히려 사람을 다치게 한다. 그 내용이에요. 엄청난 재능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기가 막혀. 와, 어떻게 저렇게 뛰어나지?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다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이유가 뭐지? 인격이나 콘텐츠에 해당되는 칼집이 약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숨길 수 있는, 그것을 포장할 수 있는 인격이라는 칼집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어마어마한 방언의 능력이 있죠. 맨날 싸워. 왜 그래요? 절제 역사가 없었어.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감사가 없고, 내가 달랐다 네가 달랐다 맨날 그러니 싸움만 벌어지는 거죠. 능력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은혜롭게 포장할 수 있는 인격과 성품이라는 칼집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삼손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사사라 그랬습니다. 쇼페트, 이 사사는 하나님이 딱 찍어서 너는 나의 리더십이야라고 찍은 사람이에요. 그냥 소사사와 대사사가 있는데, 소사사는 그냥 정치 리더십이고 부자고 굉장히 영향력 있었지만, 이 대사사, 뭐 기드온, 삼손, 입다,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바슈라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씌워주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엄청난 능력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그 국난을 이기게 하시는 정말 탁월한 리더십이었어요. 성경은 삼손을 사사라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2번이나 20년 동안 사사로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딱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살펴보면 삼손은 너무 부족해.
힘만 있어. 능력만 있어. 그리고 그것만 의지해. 교만해. 솔직히 말해요. 우리보다도 못한 인격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더란 말입니다. 저는 삼손을 보면서 사사기의 메시지를 또다시 깨달았어요. 성경 66권, 특히 구약 39권 중에서 제 생각입니다. 가장 어두운 성경이 사사기예요. 자기 소견대로 맨날 넘어져. 거기다 7번 사이클 나오잖아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맞으니까 아프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다시 아이고 먹고 살만하네. 죄를 짓습니다. 또 때리십니다. 아프네. 잘못했어요. 용서하십니다. 또 복을 주십니다. 먹고 살만하네. 이걸 7번 끊임없이 이 치는 완전 숫자예요. 우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 똑같아요.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사사기는 굉장히 어둡지만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희망이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삼손의 삶은 훌륭하지 못했지만 그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찬란한 어두운 밤의 별과 같았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중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도 실족하고 시험되는 너를 내가 연약함을 모든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널 버리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죠. 찬양이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너를 이끌어 가겠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다.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다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용기를 가지고 위로받으시고 다시 한번 자신을 되살리셔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명의 은혜, 부르심은 은혜로 시작된다. 우리가 소위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그걸 좀 혼동해요. 소명은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 새 생명을 주셨다. 사명은 근데 그런 소명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무를 부여하셔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셨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소명인입니다. 근데 모두가 사명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그 사명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부터 그 일을 이뤄냄과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 모든 순간까지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이 삼손 이야기예요. 13장은 삼손의 태어남과 그를 하나님께서 정체성의 이야기고 14, 15장은 딥나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16장 가면 가사 땅에 들어갔다 그 유명한 드릴라 이야기. 너무나 간단해요. 그런데 삼손 이야기의 처음에 인트로 들어가는 입장 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스라엘이 패역했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렸습니다. 사사기 전형적인 40년 동안을 블레셋 펜타폴리스라고 해서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도시국가, 이게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은 당하지 못해요. 사무엘상 13절 훨씬 뒤에 얘기인데도 그때도 블레셋과 사울이 전쟁할 때 성경에 뭐라 써있냐면 칼을 든 자가, 왜냐면 초기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거든요. 칼을 든 자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에요. 싸구려자 강철과 비교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삼손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은 패역한 상태였구나. 근데 삼손을 하나님이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사사로 만들려고.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삼손이 누구한테 태어난지 아세요? 마노아의 부인에게서 태어나는데 성경은 이렇게 써있습니다. 나이 많이 먹었으나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매우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뒤집고 죄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부터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내가 훌륭하지 못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삼손을 또 누구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마노아의 부인. 절망과 고난과 좌절 속에 있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떻게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사토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써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리라가 아니라 구원하기를 시작한다. 블레셋이 얼마나 강합니까? 삼손 때부터 처음으로 블레셋 사람과 맞서서 이기는 일이 생긴 거예요. 누구 때 완성돼요? 다윗 때 완성돼요. 그래서 시작한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디테일하게 시작하니라. 그 시작을 언제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죄 지었을 때. 이사야 43장 1절 2절 기가 막혀.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이 거기서 하나도 잘한 게 없어요. 계속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지은 야훼야. 내가 지금, 성경에 지금이란 말을 썼어요. 그 지금은 이사야 43장의 지금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인 거예요. 내가 지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부족한데, 지금! 저는 죄가 많은데, 지금!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적이 없는데, 지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은 내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셔서, 늘 바라보시면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도와주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하잖아요. 근데 나는 주님께서 나를 부족하고 연약한데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났다, 어쩌고저쩌고 교만함,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로마서 5장 6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주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번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냐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그랬잖아요. 우리의 어떠함이 만약에 선택의 요소가 되면 우리는 다 버림받았죠.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나왔어요. 야훼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 너희들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이야. 두 번째, 다만 너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세 번째, 너희들의 열조와 약속했기 때문이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약속이죠. 더 확실한. 흔들리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며요. 부활이 뭐예요? 죽음을 이긴 거잖아요. 절망을 이긴 거잖아요. 실망을 딛고 일어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두 번째, 사명의 역설이에요. 하나님은 부족과 실수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잖아요. 성경 한번 보세요, 나중에. 삼손의 첫 번째 성경에서의 멘트, 히브리어 성경 보면 이렇게 시작한답니다. 내가 여자를 보았다. 와, 삼손은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금사빠? 보기만 하면 그냥 빠져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유명한 사사가 한다는 말이, 아니,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 하나님이 삼손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시린이야. 엄마의 태속부터 넌 내 거야. 독주 포도주 마시고 부장부도 손대지 마라. 그 엄마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딴 거에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어. 나는 나야. 나는 내 인생이야. 난 종교를 안에 그냥 기독교를 쓴 사람이야. 내가 원했나? 하나님이 나를 찜했지? 나에게 있는 이 능력, 나는 이걸 가지고 내 멋대로 살 거야. 완전 마이웨이예요. 내가 여자를 보았다. 하필이면 또 블레셋 여자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너가 누구를 좋아, 그냥 제가 해석한 거예요. 누구를 좋아하는 건 차지하고라도 블레셋 여자는 안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삼손이 하는 말이, 내가 보기에 좋은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빨리 결혼시켜주세요. 난리를 쳐요. 결혼합니다. 근데 성경 볼게요. 사사기 14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야훼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저는 이 본문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의 딥나 여자, 결혼을 빌미로 블레셋을 공격하려는 사사의 어떠한 사명이나 열정을 과연 갖고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삼손이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욕정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했을까? 수없이 주석을 여러 개 봤는데 가장 다수서는 삼손은 그냥 여자가 좋았다. 그게 훨씬 더 개연성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삼손의 잘못된 성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살면 안 돼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성경의 모델 케이스로 삼은 거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사용하실 하나님에서 은혜를 받아야지. 아유, 내가 막 살아도 이렇게 하라고 성경이 쓰여진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예.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굉장히 욕된 거죠. 그래서 딥나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삼손이 난리 치는 거죠. 그 아버지랑 같이 내려가는데 사자 한 마리가 달려드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이 구절이 아주 여러 번 나와요. 희한하다, 희한. 전 이 삼손 이야기 이번 점 희한한 게 없어요. 폐역하잖아요. 헐렁하지 않잖아.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속 삼손에게 임해서 사자도 찢어서 죽게 하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일으키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훌륭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뒤집으면 부족해도 하나님의 권능은 그를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 칼집도 좋아야 되겠다. 성령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야 되겠다. 어쨌든 막 사자도 찢어 죽이고 막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딥나 여자와 결혼을 하고 또 거기서 수수께끼를 내고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고 열받아가지고 블레셋 사람 또 다 30명 죽였다가 또 내려오고 난리 온갖 그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저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 그렇게 훌륭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양성이라는 측면,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는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오케이. 그러나 편법을 쓴다는 것에 절대 반대.
삼손이 수많은 일들을 일으키고 난리 법석을 치면서도 결론은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은 삼손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과 실수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삶에 열받고 속상하고 슬픈 어떤 서사가 있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구부러진 것까지도 이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고 눈물 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느니.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예요. 구약의 다니엘 에러트, 다니엘 이야기로 가장 긴 본문. 그렇다면 매우 중요한 본문.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요셉이 밉상이에요, 밉상. 일단 엄마가 다르잖아요. 요셉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했어요. 나머지 형제들은 열 안 받겠습니까? 우리 엄마 레아. 저 라헬 때문에 맨날 찬밥. 우리 엄마 실바. 우리 엄마 다 쟤 때문에. 근데 그 아들만 또 야곱이 사랑하네? 그냥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생각만 해도 화가 나. 그런데 그 야곱이, 요셉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고자질. 다 지켜보고 있다가 색동옷 입고 일도 안 해. 그 형제들은 다 목축하고 막노동, 중노동 하는데 요셉은 그 아빠가 너무 예뻐해서 일도 안 시켜. 다 색동옷 입고 가가지고 르벤 형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또 혼내. 그래서 걔를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큰형 르벤과 유다가 막아가지고 그래서 안 죽고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차저차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흉년이 들어서 그 야곱의 모든 가족이 이집트에 왔고 요셉은 총리가 되고 그 덕분에 살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네. 야곱이 죽었어. 이 나머지 형제들 배다른 형제예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은 사랑했을 수 있지만 이들은 불안했던 거잖아요. 나 아버지가 죽었어. 큰일 났어. 이들은 두려움에 쌓이는데 이때 한 말이에요, 요셉이. 걱정들 마시라. 내가 예전에는, 이건 내 생각이에요. 어리고 섣부르고 미숙했지만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어요. 그걸 디바인 프로비던스라고 하는데, 섭리신학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악한 일로 나를 팔았지만 미리 나를 애굽에 보내서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셨던 놀라운 계획, 선으로 바꾸셨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삼손이 가는 곳마다 사고칩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사고칩니다. 근데 그때마다 결과물은 블레셋 사람들을, 낙이 턱 껴안아가지고 레이를 하면 거기서는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때려 죽였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통곡하지 마시고, 우리의 괴로움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 모든 악을 뒤집어서 멋지게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실패 속에서도 완성된다는 거예요. 삼손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그 여자, 데릴라. 우리 예전에 영화에 맨날 데릴라로 하는데 성경은 드릴라로 나왔더라고요. 그 여자와의 이야기입니다. 삼손 이야기 너무너무 간단해요. 13장은 태어난 이야기.
14장과 15장은 딥나 여자와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는 이야기. 15장 딱 들어가면 1절부터 16장은 1절부터 3절은 가사에 몸 파는 여자와 있었던 이야기. 4절부터 끝절까지는 소래골짜기에 데릴라와의 썸씽. 그리고 그의 넘어짐과 다시 마지막 기도. 그리고 회복된 이야기. 너무 좋았나 봐요. 데릴라가. 하긴 삼손 눈에 안 좋은 여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너무 좋으니까 맨날 같이 막 사니까 원수마귀가 기가 막히게 약점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다섯 도시 국가의 왕들, 방백이라고 써있는데 그 사람들이 데릴라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삼손의 약점과 그를 능히 잡을 계계를 알려주면 각 나라마다 은 1,100개씩 5,000원에 어마어마한 돈이래요. 그걸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데릴라가 너무너무 기쁜 얼굴로 yes, okay.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삼손은 내 손바닥에 있다. 그때부터 데릴라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삼손이 물어봐요. 사랑하는 삼손. 삼손 나중에 13장 16장 한번 봐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여자들이 삼손한테 계속해서 그래요.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당신 날 미워합니까? 당신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대로 나와요. 진심을 알려주세요. 그 핵심은 너의 약점이 뭐니?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랬더니 삼손이 탁 말해줘요. 나를 한 번도 쓰지 않은 칙줄로 묶으면 나는 힘이 없어. 딱 그때 그 여자가 또 칙줄을 묶어요. 그리고 블레셋랑 올라오게 해. 그 삼손을 탁 깨워. 삼손, 너는 끝장났다.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되게 대범하게 이렇게 또 다 밝혀. 그랬더니 삼손이 딱 일어나더니 팍 끊고 까분의 농담이었다. 그러고 그걸 다 물리쳐요. 그러면 데릴라가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야기 너무 웃겨. 데릴라가 또 열받아 해. 너 왜 나를 속여? 나는 삼손이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받아들여. 제가 오직하면 GPT한테 때렸어요. 물었어. 왜 이런 상황에서 삼손은 데릴라를 계속 용납했는가? 오늘 집에서 쳐보세요. 난 궁금한 건 죽어도 못 참아. 그랬더니 삼손이 교만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너무 친절해 걔는. 그러면서 뭐라냐. 너무 교만해서 그 여자가 그렇게 막 계략을 쓰는 것 정도로 신경도 안 쓰는 거야. 묶어봤자 풀어버리면 되는 거고 블레셋에 와봤자 한 방에 1,000명씩 죽이는데 너무너무 오히려 데릴라가 귀여웠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데릴라가 다시 물어봐요. 당신 나 사랑하지 않느냐? 당신 날 미워하는 거냐? 날 무시하냐? 또 삼손이 거기 또 같이 춤을 춰주네? 아니야. 저 연기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영양가 출신이죠. 저는 설교하다 저한테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한 번도 쓰지 않은 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끝장이야. 데릴라가 똑같이 해요. 그 묶고 블레셋을 불러오고 너는 끝장났다. 삼손이 그걸 끊어버리고 다 물리쳐요. 데릴라가 정말 열받았어요. 또 막 사령타령하고 울고 불고 삼손이 또 알려줘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울지 마라. 울지 마, 베이비. 막 이럴 거예요. Don't cry, my baby. 막 이러면서 또 알려주는 거예요. 삼손 헤어스타일이 4개머리였던 것 같아요. 7줄로 이렇게 묶었다. 7줄로 이렇게 돼 있다. 그 7개의 머리카락을 그 배틀에다 묶으면 자기가 힘이 떨어진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3번째 얘기해줘요. 데릴라가 또 그렇게 했네. 삼손이여 너는 끝났다. 블레셋이 왔다. 또 똑같은 패턴. 삼손이 머리를 흔들자 이렇게 다 부셔진 거예요. 데릴라가 이젠 정말 최절정으로 화가 났습니다.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또 그게 귀여웠나? 삼손이 또 막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성경 보세요. 너는 나를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고 너의 진심을 나에게 밝혀다오. 너의 약점. 아니 무슨 사랑하는데 약점만 물어봐. 약점을 말해다오. 막 그러니까 16절.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날마다 데릴라가 눈물로 자기를 괴롭히니 삼손이 너무나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더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데릴라가 천국을 침노하듯이 삼손을 막 물어뜯고 창세기 39장 10절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성경 뭐라 쓴 줄 아세요? 날마다. 원수마귀는 날마다
그러니까 삼손이 죽을 지경에서 드디어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나실이니라 내 머리를 깎으면 나는 힘이 없어. 끝장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더 재밌어. 데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 눕혀놓고 어쩜 이렇게 디테일이 나오지? 잠을 재웁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데릴라가 그 무릎을 들고 삼손이 편안하게 아기 사자는 아니에요. 하여튼 되게 귀엽게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데릴라가 뭐라고 했느냐? 삭도 칼로 삼손을 스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머리를 다 깎았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어. 삼손에 말했어. 삼손 너는 끝장났다. 그런데 삼손이 벌떡 일어나더니 착각했죠. 성경이 이렇게 씁니다. 내가 예전과 같이 벌떡 일어나서 저들을 물리치려 하고 벌떡 일어났는데 성경이 너무 무서운 말씀. 하나님이 삼손을 떠난 것을 삼손이 몰랐다. 그 다음 주 22절 뭐 그렇게 하면 21절 그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두 눈을 빼고 노줄로 묶어서 맷돌을 굴리게 했다. 근데 22절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사기 16장 22절 하나님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셨다. 아무도 몰라. 삼손도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삼손이 죄를 지어서 미련하고 바보 같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머리털이 밀렸는데 그래서 그 벌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 13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을 때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고 삼손 프로젝트를 세워줬던 것처럼 다시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셨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희망은 자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그 24절인가 보면 노래가 나와요. 우리의 모든 땅을 헐어버린,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5번 나오는 블레셋 노래예요. 그래서 그를 다곤 신전에 세워놓고 묻고 재주를 키우겠다는데 막 조롱하고 저 바보 삼손 막 이러고 막 이때 삼손이 드디어 회개하는 거죠. 사명의 완성은 비웃음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명의 완성은 처절한 통곡과 실패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삼손이 그 기둥에 묶여서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가 28절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저를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를 강하게 하사 내 눈을 뺀 저 블레셋을 끝장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라고 기둥을 펴안고 넘어지자 그 안에 3,000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살았을 때 죽인 것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사울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하면서 삼손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패역한 이야기들, 어두운 인생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된 이야기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삼손의 회개와 그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그를 사사로 인생을 마무리 짓게 하는 놀랍고도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사사 중에 너무나 특이한 거죠. 영웅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예요. 사사시대에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계속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두움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